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는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요한일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얻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고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검사인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재판관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죄를 인정하겠는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답입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답과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 라는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상반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을 한번 살펴보죠. 실제로 난 죄가 없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저작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죠. 즉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죄악 가운데 또 육신을 위해서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치 구원파 교리와 같이 자신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가운데 그저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어떤 과거의 영적 경험들 때문에 자신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짓이나 불법을 행하며 살아도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잃게 하는 것, 자신을 미혹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가야 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잃게 만드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10절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도서 7장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8절과 10절 동일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8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0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죠. 진리,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즉 구원과 거리가 멀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죄를 자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자백하면이라는 말은 같은 것을 말하다, 그 말에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 말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백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불신자들 향해서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즉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바로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때문에 회개하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찾고,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그 죄의 사함을 얻은 자, 그 죄 사함을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에 회심할 때 이 죄 사함을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심이라 하죠. 그 구원받을 때. 근데 이 구원받을 때 얻는 이 죄 사함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도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성화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그 죄 사함을 경험하는 자,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법정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검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재판장님, 피고는 저희를 향해서 피고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재판장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검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피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검사인 율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피고는 죽어야죠. 죄인이니까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사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죠. 죄를 자백했더니 꼼짝없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버리면 그냥 죄 있는 자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죄가 없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변호석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신 변호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이 말은 변호사라는 말이거든요.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죄가 있지만 오히려 그가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검사가 반박합니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피고 대신에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2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 사실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조금 생뚱맞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에 형과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형이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생은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직장에서 누가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의 어떤 불이익을 이렇게 만드는 어떤 뭐 일을 벌였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상당한 공을 세웠어요. 근데 일을 벌인 사람한테
상을 주고 공을 세운 사람한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래 죽어야 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합리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죽어야 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감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자리에 서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죄를 지어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놔두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대신 지불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의미죠. 때문에 검사 측에 있는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 자체는 먼저는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빛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방조하거나 죄를 지으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특히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죄책감이 들게 하시죠.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이 안 드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이 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자백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그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음란에 대한 죄를 짓거나 자신이 젊을 때, 그러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면 회개의 자리로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회개의 자리, 자백의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공로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것인데 내가 죄인임을 거부하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자신의 의로움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던 그 세리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향해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도록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다시금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